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8절로 28절입니다. 18절로 28절입니다. 그리고 말씀 제목은 새 술은 새 부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느 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여기서 요한은 침례 요한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금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그날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금식을 하는 날인 월요일이나 목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월요일이나 목요일에 금식을 하거든요. 여러분, 금식이란 음식을 끊는 것입니다. 물만 마시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성도들도 가끔 금식을 합니다. 1년에 한 번, 어떤 사람은 평생 금식을 안 해본 분도 있습니다. 근데 금식은 정말 힘든 것입니다. 금식을 시작하면 밥 생각밖에 안 나고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일주일에 2번씩이나 이런 금식을 했으니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아무나 요한의 제자나 바리새인의 제자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금식을 일주일에 2번씩이나 하는 이들을 유대인들이 얼마나 존경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과는 다르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혀 금식을 하지 않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고 날라리처럼 먹고 마시고 재밌게 지내고 있어서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라면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당연히 금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받은 예수님이 이들에게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자,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9절.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을 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이스라엘은 혼인식을 주로 저녁에 합니다. 또 이 혼인식이 끝나면 그날부터 매일 저녁 온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 결혼식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하루 결혼식하고 하루 축하회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일주일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매일 저녁 먹고 마시면서 기쁘게 즐겁게 이 신랑과 신부를 축하하면서 이렇게 지내는 것, 이것이 결혼 잔치였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이 행해지면 그 동네는 축제 분위기로 돌아가고 모든 사람들이 와서 부부를 축하해주고 즐겁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혼잔치가 벌어졌는데 어떤 사람이 금식한다고 잔치에 오지도 않고 빠지고 또 잔치에 와서 음식도 안 먹고 인상을 쓰고 앉아 있다면 이것은 신랑 신부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잔치가 있으면 하던 금식도 멈추고 또 새로운 금식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전통과 풍습이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결혼식 잔치를 예를 들면서 예수님 자신과 제자들이 금식할 필요 없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필요가 없느니라.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신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잔치집에 온 손님들, 제자들은 이 신랑의 들러리들이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신랑, 그리고 교회, 곧 성도들을 신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 올라가셨죠? 예수님이 다시 재림을 하시면 그때 우리는
들림을 받고 예수님과 혼인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장차 신부가 될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신부를 찾으러 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신랑을 신부들에게 소개하는, 또 이 신랑을 모시는 결혼식장의 들러리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왜 금식을 하고 인상을 쓰고 고행을 하고 슬픈 기색을 하고 지내야 됩니까? 그럴 필요가 없고 오히려 신랑과 함께 기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것이 옳은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사람들이 금식을 해야 합니까? 20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 사람들의 예수 죽임을 당할 것,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때는 정말 마음 아프고 고통스럽고 또 예수님을 살려달라고 기도를 금식하면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하는 이유는 우리가 음식을 끊음으로써 고통을 받게 되죠. 간절함이 생깁니다. 음식을 사모하듯이, 금식하면서 음식과 먹을 걸 사모하듯이 기다리듯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금식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내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고 굴복시킴으로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가고자 하는 그런 행위가 바로 금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금식해야 되느냐? 내가 죄에 빠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그럴 때는 정말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럴 때는 정말 금식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금식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그들은 옆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 또 즐겁게 지내고 행복하게 지내면 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옆에 두고 금식할 필요가 없지요.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함으로써 왜 자신과 자신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가, 이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금식하지 않는 이유, 금식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그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들의 문제를 지적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그들의 문제를 고쳐주기를 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아무 얘기 안 해도 그 사람의 말만 듣고 있어도 그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말에는 그 사람의 생각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자기를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을 보고 이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지적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무엇일까요? 자, 우리 21절,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예.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생배 조각과 낡은 옷, 두 번째는 새 포도주와 헌 가죽 부대, 이걸 가지고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가지고 이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지적해 주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 방법까지 제시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옷을 오래 입다 보면 낡아지고 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기워서 입게 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죠. 옛날에는 옷이 정말 귀했습니다. 여름옷 한 벌, 겨울옷 한 벌. 또 옷이 비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어졌다고 버린 것이 아니라 헤어진 옷을 기워서 입게 되었습니다. 근데 구멍이 나서 헤어져서 그 옷을 기울 때 그 헤어진 부분에 새천을 갖다가 대서 기우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헌 옷은 오래되어서 신축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늘어질 대로 늘어져 있죠. 그런데 새천을 기웠다가 기운 후에 좀 입다가 다시 빨게 되면 새천은 신축성이 많습니다. 특히 옛날 옷들은 면으로 되어 있잖아요. 면은 수축이 많이 됩니다. 빨래를 하게 되면. 그래서 헌 옷에 생배를 갖다가 기우게 되면, 빨래하게 되면 이것이 줄어들면서 그냥 옷을 더 당겨가지고 더 헤어져 버리죠. 옷이 더 망가지죠. 그래서 헌 옷을 기울 때는 헌천을 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을이 되면 포도를 수확해서 포도주를 담그게 됩니다. 포도주를 많이 마셨기 때문에. 그런데 새 포도주를 만들려면 가죽 부대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주를 담길 때 양가죽을 벗겨서 그걸 묶고 통처럼 부대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포도주를 담갔습니다. 근데 그 포도주를 담그면 발효가 되고 굉장히 팽창하게 됩니다.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부대에 담으면 이 새 가죽 부대가, 양가죽 부대가 팽창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이 팽창을 감당하고 포도주를 잘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새 포도주를 담기면서 작년에 썼던 가죽 부대가 있으니까 아까워서 다시 그 가죽 부대를 썼다. 그렇게 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팽창력을 감당하지 못하므로 이 헌 가죽 부대가 찢어져 가지고 결국 포도주를 다 망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주를 담글 때 절대로 헌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쓰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상식적인 거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습니다. 오늘 이 비유에는 생배 조각과 헌 옷은 서로 맞지 않다. 오히려 문제가 생긴다. 찢어진다. 또 새 포도주와 헌 가죽 부대는 맞지 않다. 만일 그렇게 하면 가죽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가 완전히 버리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맞지 않다는 것이에요.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국 손해를 보게 되고 피해를 보게 되고 상처를 입게 되고 망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지적하는 이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들에게 지적하는 문제는 이들의 생각이 매우 낡아 있고 딱딱하게 굳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볼 때 이들은 헌 옷과 같아요. 예수님이 볼 때 이들은 헌 가죽 부대와 같아요. 그들의 생각과 사고방식이 완전히 신축성이 없고 어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또 예수님의 사상을, 예수님의 행위를 이들은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갈등이 생기고 문제만 생기고 고통만 주고 혼란만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 정말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생배 조각과 같고 새 포도주와 같았습니다. 신축성이 있고 생명력이 있고 또 포도주와 같이
팽창력 있고 살아있고 이런 거예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런 폭발력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상은 새롭고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고 신선하고 능력이 있는 그런 가르침이고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고 떨어지면 기적이 일어나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기도 하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요. 또 사람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죄에서 떠나고 절망에서 일어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그만큼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력과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증거들이 많이 있죠. 성경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이런 능력의 증거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동안 경험했던, 예수님 시대에 경험했던, 유대인들이 경험했던, 그동안 경험해 왔던 것과는 매우 다른 가르침과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우리가 몇 절이죠? 13절에서 28절까지 읽었는데 이 본문에도 보면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언급했던 금식 문제,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안식일 문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돼요.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세리, 죄인들의 문제, 죄인들과 식사하고 교제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 문제들과 이 문제들 때문에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이렇게 갈등하고 부딪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2장의 본문뿐만 아니라 복음서 전체를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과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부딪힙니다. 부딪혀요. 왜냐하면 뭔가 다르고 뭔가 받아들이기 힘들고 이해가 안 되고 그렇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가르친 말씀이나 사상이나 또 행동이나 또 행하신 일들은 매우 새롭고 충격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 행한 이런 일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죄인을 사랑하라. 끝까지 사랑하라. 그런데 요즘에 유대인 율법이나 또 이슬람 율법은 뭐라 해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에로. 누군가가 나에게 상해를 주었으면 똑같은 상해를 가해라고 그러죠. 지금도 모슬렘, 이슬람 국가에서는 눈을 뽑아버립니다. 손을 잘라버립니다. 무섭게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원수를 끝까지 사랑하래요. 그 다음에 또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은 말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면 너는 살인한 자다. 예수님 미움 그 자체를 살인으로 보았습니다. 우리는 마음대로 미워하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종교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사람을 무척 미워합니다. 그러나 미워하는 것은 자유라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은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혈육을 나눈 사람이 형제 자매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형제라고 그랬습니다. 혈육으로 본 게 아니라 믿음과 영으로 본 것입니다. 또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어디 장소에서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때 그것이 참 예배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런 새로운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실제 그 말이 진리지만 유대 백성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고 그래서 배척하고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힘들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더욱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단으로 취급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배교자로 취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예수님은 문제를 지적해 준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사상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들의 묵은 전통과 묵은 사상과 묵은 사고의 틀을 깨뜨려야, 새롭게 되어야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너무나 지금 과거와 전통과 세상 생각으로 찌들어 있고 굳어 있어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거,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그동안 배워오고 또 알고 있는 것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전통과 관습과 생각과 사고와 삶의 방식과 가치관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믿었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삶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변화된 마음과 태도가 없이 예수님과 함께 살기가, 교회 다니기가, 계속 성장하는 신앙생활을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옛날 사고방식, 옛날 가치관, 옛날 인생의 목적, 이런 것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니까 힘이 듭니다. 힘이 든 정도가 아니라 갈등이 생기고 스트레스만 먹고 고통이 따르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내 생각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요. 내 생각과 내 사고를 고집하기 때문에 갈등만 생기고 신앙생활이 고통스럽고 힘들기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당연히 신학의 성장도 변화도 없습니다. 그냥 고통이 있을 뿐이에요. 평안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고 예수님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장하기 위해서,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그 굳어버린 것들, 오래된 관습, 생각, 이런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큰 문제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이에요. 내 생각, 육신의 생각, 세상적인 생각, 합리적인 생각, 과학적인 생각, 문화와 전통에서 주어진 생각, 이런 생각들이 나를 꽉 잡고 있고 이것이 버려지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현재의 삶의 모습은 모든 것이 내 생각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내 생각에서 나온 것들이고 내 생각으로 결단하고 결정한 그 결과물이 현재 내 삶이에요. 여러분이 갈등하고 고통하고 불행하고 괴롭고 그런 삶을 살고 있다. 여러분 생각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생각이 변화되지 않으면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예수 믿고 교회를 다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이란 하나님이 없는 생각, 이것을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원수랍니다. 왜요? 이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가르침에 굴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부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돼요. 내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방해합니다. 결국 육신의 생각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고 괴롭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육신의 생각이 지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거부해서 불행하고 행복하지 않고 기쁘지 않고 즐겁지 않고 그렇게 갈등과 고통만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생각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생각, 사고방식을 고쳐야, 깨뜨려야, 버려야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고 예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임으로 삶이 변화되고 인생이 변화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옛날에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이 생각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물론 우리 머리에서, 우리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 생각이 내면에서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자동적으로 생성이 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면 우리 마음과 생각은 하얀 백지와 같습니다. 백지와 같은데 이것에 무엇이 입력되느냐에 따라서 내 생각과 사고가, 체계가 생성이 되고 체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배웠느냐, 무엇을 보았느냐, 무엇을 들었느냐, 무엇을 읽었느냐, 또 어디에서 살았느냐, 어떤 문화에서 살았느냐, 어떤 가정에서 살았느냐, 이런 모든 것에 의해서 입력이 되므로 내 사고방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중요하고 환경도 중요합니다. 또 교육도 중요합니다. 옛날에, 그래서 이 형성된 사고방식, 이걸 세계관이라고 그래요. 세계를 보는 눈, 무엇을 보는 눈. 그래서 사람들마다 각자의 세계관이 있습니다. 심지어 형제들도 생각이 다릅니다. 같은 집에서 살고 같은 집에서 자랐지만 생각이 달라요. 하물며 남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래서 대륙 간의 문화의 차이에 따라서 엄청나게 다릅니다. 이것이 세계관이에요. 세계관은 선글라스와 같습니다. 빨간 안경을 쓰면 다 빨갛게 보입니다. 빨갱이로 보이죠. 파란 안경을 쓰면 다 파랗게 보입니다. 각자의 색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보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윌리엄 네로우가 쓴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 이 YM, 예수전도단을 교육하는 교육자였죠. 이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 이 책에 보면 어떤 예화가 있는데 크리스찬 선교사가 아프리카에 가서 이제 교육을 하고 간호사 교육을 학생들에게 시켰습니다. 그래서 병이 어떤 것이고 병이 어떻게 생성이 되고 그래서 이 병들을 일으키는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에 대해 설명을 하고 박테리아 바이러스를 죽여야 건강해지고 이런 설명을 교육을 다 했는데 결국에 마을에 병이 생기니까 간호 공부를 했던 사람이 누구를 찾아가냐면 그 마을에 있는 무당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무엇을 배워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문화에 찌들려 있으면
결국 무당을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약을 먹고 치료를 받는 게 아니라. 이처럼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의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생각이 무섭다는 거예요. 생각이 변화되지 않으면 여전히 옛사고에 갇혀서 옛날식으로 해결책을 찾고 방법을 찾아. 그럼 해결책이 없죠. 무당이 어떻게 병을 고쳐줍니까? 문제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여전히 옛날 사고방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옛 사고방식을 교회 생활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생각을 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회의를 하고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옛날에 세상에서 가졌던 세상에서 운영이 되는 사고와 사고 체계를 가지고 교회 와서 교회 활동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각자가 제멋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부대가 터져버립니다. 옷이 찢어져 버립니다. 상처받고 상처 주고 야단법석, 혼란, 엉망진창, 좌충우돌, 엉망으로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이게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사고방식대로, 자기가 살아온 배워온 그 습성대로 하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힘들고 자기도 힘들고 남도 힘들고 교회 전체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묵은 것들, 묵은 생각들, 과거의 생각들, 세상적인 사고방식들, 육신의 생각들, 이것을 버리지 않고 없애지 않으면 예수님을 제대로 모시고 예수님을 제대로 품을 수가 없습니다. 폭발해버리죠. 터져버리죠. 상처받고 상처 주고 내 스스로 고통받고 아프고 갈등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로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서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겁지도 않고 트러블만 생기고 힘들다. 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하나. 신앙생활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려야 됩니다. 버리기가 싫어도 버려야 되고 깨뜨려 버려야 돼요. 없애버려야 돼요. 새 부대가 돼야 됩니다. 새 부대. 예수님은 이런 유대인들의 굳은 관습, 또 생각, 사상, 전통을 깨뜨리기 위해서 계속 도전을 하셨습니다. 일부러 안식일에도 일하시고 율법에 도전하시고 그들의 유전과 관습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깨뜨리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이 싫어서 예수님을 버려버리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이겼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처럼 변화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제 크리스찬들이 이방 전도도 해야 되고 유대에서 떠나서 세계로 나가야 되고 유대인의 전통과 그 관습을 극복하고 이방인들을 영접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들이 크리스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통과 관습을 버리고 극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섰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유대주의 전통을 깨뜨리십니다. 베드로가 요바에 갔다가 정오에 지붕에 올라가서 옥상에 가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3번씩 기도하는데 정오에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어떤 보자기가. 보니까 그 안에 각종 짐승과 기는 것과 또 새들, 곤충들이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부정한 것들이었어요. 먹으면 안 되는 것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이걸 먹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저는 이런 것을 평생 먹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정한 것을 평생 먹지 않았습니다. 하고
거부를 하니까 하늘에 소리가 나기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느냐, 부정하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다시 보자기가 하늘로 올라갔어요. 이것이 3번 반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왜 속되다고 하고 거부하느냐, 먹으라. 이걸 3번이 반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환상을 보고 난 후에 베드로가 도대체 이게 무슨 환상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바로 그때 이방인 로마 장교 백부장이 가이사랴에서 보낸 그 뭐라고 전가를 가지고 온 사람이 딱 나타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딱 베드로를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백부장의 집으로 좀 와달라 이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옛날 같으면 베드로가 그 이방인 집에 가지를 않습니다. 그 초청을 거부했겠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 환상이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보여주실 것이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그 초청을 거부하지 않고 이 백부장의 집 가이사랴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 이방인들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고 심례를 받고 성령을 받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베드로의 그 관습과 전통과 또 장벽을 무너뜨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베드로가 스스로 그걸 깨뜨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선교사역, 세계 선교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흔들립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못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라온 환경, 자라온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도 믿기만 하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이것을 가르치는데 자꾸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뭔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 뭔가 착한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뭔가 좋은 일을 해야지 그 보상으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온 겁니까? 그것이 불교에서 온 거예요. 고행과 선행, 행위. 또 이 샤머니즘에서 온 겁니다. 뭔가를 해야 바쳐야 내가 그 보상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 그것이 유대교도 그렇고요. 또 이슬람교도 그래요. 선행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 행위로 구원을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를 많이 짓습니까? 선한 행동을 많이 합니까? 우리는 눈 떠서부터 잠잘 때까지 악한 생각, 악한 일을 많이 합니다. 선한 일보다. 어떤 사람은 자면서도 죄를 지어요. 이를 갈고 꿈에서도 남을 죽이고 남을 빼앗고. 그래서 24시간 우리 죄를 지어요. 그런데 그 죄를 어떻게 다 선한 행위로 덮을 수가 있겠습니까? 되지 않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존재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행위로는 선한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자가 한 사람도 없는데 우리는 자꾸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고행을 하고 선행을 하고 애를 쓴들 너희 죄를 스스로 감당할 수가 없고 덮을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내가 내 아들, 죄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였다. 너희를 대신해서 모든 저주와 모든 죄를 담당하게 했다. 그것만 믿으면 내가 너희 죄를 사하고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못 받아들이고 교회 다니면서 지금도 아니 뭘 좀 잘해야지 선행으로 자기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매우 잘못된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말해요. 그건 잘못된 것이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생각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구원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세상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방법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사고방식을 완전히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세부대가 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완전히 무장을 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건데 그게 어디가 있습니까? 성경에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성경이 예수님의 생각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우고 공부하고 계속해서 이것을 입력할 때 옛 관습과 옛 전통과 옛 사고방식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무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더러운 물을 딱 부숴버리고 새물을 부으면 좋겠지만 우리 안에 더러운 물이 그렇게 빠져나가지 않잖아요. 그 방법은 계속 새 물을 붓는 거예요. 그 시커멓고 더러웠던 물도 새 물을 계속 부어 넣으면 그것이 정화가 되고 점점 맑아지고 깨끗해지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계속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속에 부어 넣어야 돼요. 계속 부어 넣으면 점점 깨끗해져 가고 새로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매일 들어야 되고 매일 듣고 매일 공부하고 계속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사고 변화돼요. 내 가치관이 영적인 가치관으로 변화돼요. 내 인생의 목적과 내 인생의 방향이 바꾸어져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내가 고민하는 것이 하나님의 고민이고 내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이고 이렇게 변화가 돼요. 세부대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새로운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님이 들어가는 개인이나 가정과 또 사회나 나라는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이 들어가면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그 개인, 가정, 사회, 나라가 변화가 돼요. 왜?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럽이 야만인이고 야만 국가였잖아요. 복음이 들어가서 문명국이 된 거예요. 해적들은 영국 사람들이 신사의 나라가 됐어요. 우리 한국도 복음이 들어와서 새롭게 변화된 것입니다. 교육이 변화되고 사상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모든 문화가 변화된 거예요. 복음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어떻습니까? 나는 굳어 있습니까? 고정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행복하고 즐겁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생각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내 생각과 내 사고가 무너지면 내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내 삶이 풍성해지고 행복하게 변화됩니다. 내 존재가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변화되면 내 가정이 변화되고 내 자식이 변화되고 내 남편이 변화합니다. 내 주위가 천국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내가 변화돼야 돼요. 내가 변화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축복된 삶, 복받은 삶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